찬미 예수님. 사실 제가 우리 정화상 성당이 낯설지는 않아요. 2004년부터, 그러니까 벌써 11년이 됐죠. 2004년부터 제가 2011년까지 7년 동안 워싱턴 DC 내에 가톨릭 대학교가 있는데, 미국 가톨릭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정화상 성당에 와서 꼬마 애들, 청년들이나 초등부, 중학교 애들 고해성사 준 적은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고해성사 이렇게 할 때 영어로 고해성사 준 적도 있고, 가끔 미사는 온 적이 있어서 이 성당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쩌면 제가 한 7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신자분들 또 한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8시 미사는 제가 봉헌했지만, 우리 10시 미사 주임 신부님께서 봉헌하시지만, 제가 곁에서 마음속으로 우리 신자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느님께서 넉넉한 은총과 축복 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사 봉헌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야 이제 한 11년 전쯤에 여기 와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정확히는 1912년에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00여 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1912년 4월 10일, 이날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에서는 떠들썩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요, 그 유명한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영국 남부에 있는 사우스햄프턴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도 다 보셨죠, 그죠? 그렇게 아주 예쁘장한 여자애가 나오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지금부터 약 103년 전에 정말로 아주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 초호화 유람선이, 굉장히 큰 배가, 그래서 영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지나서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닷새 만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빙산을 만나게 됩니다. 빙산이라고 한다면 바다 위에서 겉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만 보이지만, 그 바다 밑, 그 물속은 굉장히 큰 아주 얼음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산을 만나서 이 큰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 탔던 대부분의 그런 승무원들, 그 승무원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많이 죽게 된 사건이 바로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우람하고 그렇게 크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지닌 불행한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에 침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비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엄청 대단한 비밀은 아닐지도 모를 일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정확히 1912년 4월 15일 약 자정쯤에 자정 한 12시 20분 정도 이때쯤에 타이타닉호는 큰 빙산을 만나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타이타닉호에 있는 무선사는 SOS를 치기 시작합니다. 대서양에 떠있는 수많은 배들에게, 그때 약 7척의 배가 있었다고 하는데 7척의 배에게 SOS를 보냅니다. 지금 이 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SOS를 보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약 3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호에서는 타이타닉호가 보내는 무선 메시지, 구조 메시지인 SOS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무선사가 무전기를 꺼놓고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이 배의 무선사가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었다면, 그 밤중에 깨어 있었다면 타이타닉호가 보냈던 SOS를 들었을 것이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곳으로 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에서는 약 2,200명이나 탔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영하 20도나 되는 그 쌀쌀한 살을 에인 듯한 그 바닷물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은 1,500명이었습니다. 700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타이타닉호가 보냈던 SOS를 들었던 배가 있습니다. 카르파티아호라는 이 배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의 이 배의 무선사는 무전기를 켜놨습니다. 무전기를 켜놓다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컸던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카르파티아호의 선장은 무선사로부터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 즉시 자기가 가야 할 경로를 변경해서 타이타닉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배는 그렇게 빠른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 4시간 정도에 걸려서 결국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점으로 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차디찬 바닷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대부분 죽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에 몸을 싣거나 이러저러한 판자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구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카르파티아호의 그 무선사 덕택에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배 무선사가 제대로 무전기를 켜놓고 그렇게 SOS의 무전을 들었다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사람은 자고 있었고 한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배의 수많은 아픔을 알지도 못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아픔을 알고 그 위험한 것을 알고 몸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일입니다. 언어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차라리 미국 사람들한테 당하면 그러려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음 안에 이러저러한 십자가 하나씩 갖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진 돌 하나 들고 그렇게 마음 안에서 그 돌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그렇게 생채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주일날 미사 때 왔는데 보통 때와 다르게 얼굴이 무겁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몸짓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분에게 다가갑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을 때 카르파티아에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그렇게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침몰해가고 우리의 영혼이 침몰해가고 우리의 삶이 침몰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귀찮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힘든데 내가 뭐 잘났다고 저 사람들을 도와주나?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귀찮음과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마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부선사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크고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얘기합니다. 기자가 물었을 때, 수녀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만 합니까? 데레사 수녀님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엄청 크고 대단한 사랑을 한 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사랑을 여러 번 실천하는 것이 사랑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군중을 보시고 그들이 굶주려가는 것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엄청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꼭 돈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나눠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쳐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통해서, 희망의 말을 통해서,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조용히 건네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은 나눔의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론을 듣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할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내 삶의 무게에 지쳐서 그런 것들이 어디로 사라집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 올라오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절망 속에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찾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일날 아침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단지 미사 빠지면 다음에 대죄라고 해서 또 고해성사를 봐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쳤을 때, 절망했을 때,
이러저러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뒷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속이 부대끼고 속이 시끄러울 때 바로 그 순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도록 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 성당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실 겁니다.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그 어려움, 그 힘듦, 그 무거운 십자가 다 나에게 주려무나. 내가 주는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말을 받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무나.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무선사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는 졸거나 자거나 꺼있는 그런 무선사가 아니라 언제나 귀 기울이는 무선사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깨어있는 무선사입니다. 주일날 아침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이런 미사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넉넉한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고 살아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그 힘을 갖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더 어려운 이웃들,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꺼이 다가갑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손을 내밀고 내 따뜻한 격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속상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소곳하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착하고 사랑의 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이, 우리들의 입이, 우리들의 귀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의 그 눈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음부터 차분하게 시작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사랑의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아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다리를 놓는 방법을 아십니까? 깎아지른 그 절벽 사이로 크고 세찬 그런 물길이 흐른다면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방법을 아십니까? 깎아지른 절벽 위에마다 마을이 하나씩 있으면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저 밑에까지 가서 돌아만 가야 했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이나 걸렸던 그 단절된 그곳에 다리를 놓는 방법 말입니다. 다리를 놓는 때는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한쪽 마을에서 사람이 나오고 다른 쪽 마을도 사람이 나오면 그 깎아지른 절벽 그 꼭대기 위에서 연을 날린다고 합니다. 연을 날려서 맞은편 절벽으로 그렇게 연을 날려서 맞은편 절벽에 연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깎아지른 절벽과 절벽 사이로 세찬 물이 흐르는 바로 그 위로 아주 가느디 가는 연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연실 끝에다가 조금 더 두꺼운 실을 매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맞은편에서 조금 더 두꺼운 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깎아지른 절벽 그 위에 다리가 놓을 바로 그 지점에는 조금은 더 두꺼운 실 하나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맨 끝에다가 더 두꺼운 실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서 잡아당깁니다. 더 두꺼운 실을 연결해서 잡아당기고 더 두꺼운 실을 연결해서 잡아당기고 결국은 튼튼한 동아줄 2개를 맞은편에서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벽과 절벽 사이에 그 세찬 물길이 흐르는 바로 그 위에 튼튼한 동아줄 2개가 연결됩니다. 튼튼한 동아줄 2개가 연결되면 그 동아줄 사이에
판자를 양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놓는 것을 통해서 다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끄떡없는 다리. 몇 날 며칠을 가야지만 건너갈 수 있었던 바로 그곳에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 고마운 다리. 그 다리의 시작은 놀랍게도 연실이었습니다. 손에 힘만 주면 금방 끊어지는 바로 그 연실이야말로 크고 튼튼하고 아주 굵은 다리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 이러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고 그들을 이제 좀 멀어지고 싶고 차라리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작은 연실 하나 날리시기 바랍니다. 엄청 대단하고 튼튼한 실이 아니라 그 작은 연실이 조금씩 조금씩 굵어져서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1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나눔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느님께 우리에게 넉넉한 은총 주시기를 청하고 동시에 이웃들을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